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위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강하지 않아서 뭐 우리가 뭐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예? 힘 있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눅들 때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바퀴벌레도 두렵던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정말 우리 교육관에 있는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바퀴벌레는 이 바퀴벌레가 잘 양육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듯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좀 섬뜩한데 그렇듯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없습니다. 다 그냥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절 말씀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1절에 나오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그 연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그런 상황,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운 사람, 또 두려운 상황, 두려움이 다가오는 시간, 점점 나에게 그런 시간들. 제가 아는 의사분인데 그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막 두렵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제가 좀 의아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두려워하면 어떡하나? 의사 선생님이면 병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료하고 이러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주간인가 돼서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사님 제가 아주 건강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으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이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것도 가보는 거지만은 처음 대하는 그런 지형과 그 모습, 앞이 캄캄한 거죠. 우리가 어두울 때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동네 형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 놀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은, 그러면은 같이 놀려면은, 거기 모임에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뒷산에 가면은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나무 한 그루를 꺾고 와야 돼요. 뭐 대나무, 여러분들 대나무 꺾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 부러지던가요? 아니죠. 톱이나 낫을 들고 와서 이 대나무를 이렇게 베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혼자서 그 길을 가서 대나무를 베어오려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거기 포기하고, 나는 놀고는 싶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 김바울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래도 놀는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후레쉬 하나 들고 낫을 하나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정말 그 묘지를 지나고 그 산길을 막 올라가는데, 왜 밤에 이 부엉이들은 우는지 부엉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밤에 부엉이 소리 이렇게 울어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머리가 쓰고 몸에 그냥 완전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래도 내가 형들하고 그래도 그 놀고 같이 그 동네에서 어울리려면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대나무를 벨 때 이렇게 칠 때마다 이 대나무 잎이 이렇게 흔들리면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이거 내 다리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탁 칠 때마다 샤샤샤 하는데 이 낙엽 소리가 착착착착 하면서 내 다리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그리고 내팽개치고 도망오고 싶은데, 그러면서 정말 이 눈에 껌껌하기 때문에 이 잡고 있는 게 이 귀신 다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옆에 거 치고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그걸 잡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그래서 위를 한 번씩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예? 진짜 그 귀신 다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둡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대나무를 이제 꼭 베어서 막 그냥 사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걸어봐 내가 살려라 하고 달려 내려오면은, 저쯤 내려가다 보면 막 그냥 뭐 키득키득 하는 소리가 들려요. 동네 형들이 거기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죠. 막 덜덜 떨고 그냥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5절 말씀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호수아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나는 지금 혼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한 것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봐왔어요. 껄핏하면 나 애굽으로 갈 거야. 그리고 껄핏하면 모세가 그냥 목마르면 너 나 물 좀 달라는데 왜 물 안 주냐? 그러면 야 지금 물이 어딨냐?
그럴 때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면은 믿음 없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같은 소리 하고 내가 그러면서 야, 우리 당장 돌로 저기 그냥 쳐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서워했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두려운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래 이 문제 벗어날 거야, 이 통과할 거야 이야기하지만은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저만 두렵나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족상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으로 가게 하면은 보이게 하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겠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겠구나.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이까짓 거 뭐 통과 못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그것을 통과하고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뭘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찬양하고 하나님 또 뜻을 구하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 이거는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그냥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할꼬? 이 일을 어떡할꼬?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할 때 여호수아는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가 그때 뭐 어떻게 봤는가? 남들은 메뚜기 같은 우리 존재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런 믿음으로 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강할 줄 모르지만은 경험해 본 분들은 하나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 예전에 내가 죽다 살아났지, 예전에 그 문제도 내가 이겨냈지, 예전에 그 문제도 내가 그거 했지. 우리 아이 붙들고 내가 그냥 병원 달려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냥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 그냥 죽어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그냥 하나님 은혜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그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당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좌나우가 아니라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길로 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고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당대 의인인 욥을 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 결국은 망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이제 시작이지만은 이 비가 많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은 이 문제 또한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